이제 성막까지는 이제 조금 갈 길은 좀 있으니까 먼저 성막을 잘 조립을 해서 또 성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성막, 말로만 듣던 성막을 이제 손으로 한번 조립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거고요. 우리 피택 그 명예 권사님은 직접 성막을 보러 구경을 이제 평택으로 가셔서 성막 안에도 들어가 보고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이제 다음번에 만약에 이거를 이제 연속으로 하게 되면은 이 성막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그 전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광야를 통과해 오셔야 되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또 하신 분들이 또 이제 성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텐데요. 성막을 할 때 우리 성막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성막이 부족할 때도 있구나. 그 안에 그 의미가 하나씩 다 있어요. 뭐든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들이 그 성막 안에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또 뜰에서도 물두멍 전까지, 물두멍 뒤에. 그래서 물두멍 전에는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다 왔다 갔다 해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물두멍 다음부터는 누가 왔다 갔다 하는가 하면요. 오직 제사장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뜰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뜰의 신앙생활. 뜰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무슨 문제에 항상 매여 있냐면 죄 문제에만 매여 있어요. 번제단밖에 없으니까. 항상 죄, 다시 번제단, 죄, 번제단, 어쩌다가 바깥에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또 번제단, 그거밖에는. 그러니까 어떠한 거기엔 이 하나님을 향한 봉사나 헌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죄 문제 이런 것들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것도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뜰의 신앙생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 뒤에 자기를 성결하게 해서 손과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그 제사장의 생활. 이전에는 우리가 물두멍까지도 가지 못했지만 이제 사람을 살리는, 우리 가족을 살리고 또 나도 살아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는 이런 생활은 반드시 손을 닦고 발을 닦은 그런 물두멍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성소에 들어가서 메노라의 빛, 하나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매일마다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진설병, 무기병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향로, 그러한 그 제일 가까이, 지성도 제일 가까이 있는 게 향로거든요. 기도는 항상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 앞에, 코 앞에서, 하나님 코에 있는 향기래요. 그래서 코에 향기가 되면 우리가 뭔가를 냄새를 맡을 때 코를 들이대잖아요. 기도가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 귀를 비우시고 하나님 직접 코를 대신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 시간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12장에 어린 양의 피로 나온 그 이후에 첫 번째 여기에 보니까 새로운 뭐예요? 신분. 새로운 신분,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가져야 돼요? 이게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이크는 새로운 건가요? 예. 다르네요. 훨씬 낫네요.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새로운 신분이 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집사님이 되었다. 내가 권사님이 되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인식. 그러려면 자기 옷을 바꿔야 되겠죠.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새로운 신분이 되면 바뀌는 게 뭐냐면은 옷이 바뀌고 두 번째로 먹는 게 바뀌죠. 그냥 종에서 아들이 되었어요. 종이 먹는 음식 먹습니까?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와 공주가 되었어요. 그러면 먹는 음식이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우리 삶에서 이전에 먹던 나를 힘이 나게 하고 나로 살게 했던 그것이 더 이상 그거는 종의 음식이고 이제는 왕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먹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 되지 바로가 지금도 주고 있는 그것을 나의 목숨처럼 여기면서 거기 아니면 나올 데 없다. 오직 거기밖에 없다. 그게 바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40년 동안 가르쳐준 게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제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인 만나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그분을 나의 목자, 그분의 나의 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먹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급이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보이시나요 여기에? 새로운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잖아요. 인생의 방향.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 방향을 잃고서 뭐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열심히 해봐야 방향이 없으면은 그냥 헛된 일이죠.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 부는 대로. 예. 그래서 가도 끝이 없는 인생길을 그냥 이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구원 그 이후의 삶은 무엇인가? 구원 이전에는 구원받아야지 했지만 구원 이후 우리가 학교 갈 때도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할 때 대학교 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리고 회사 들어갈 때도 회사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들어가고 나면은요 그럼 이제 목표 달성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명,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제부터 제가 불신자의 가정에서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까지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될까? 하여튼간 반대도 하시고 그래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하고 계속 목사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움을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목사하면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어떤 목사 또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기관 목사도 있고요, 선교 목사도 있고 또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역을 하는 특수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곳이 나의 사명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되나. 그러면서 저의 가는 길이 교회를 목회하는 그러한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처음 담임 목회를 할 때 그럼 담임 목회를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다 그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회, 어떤 담임 목회. 그거는 자기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로 부르셨지만 그러면 특별히 어떤 교회,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거 내가 결정합니까? 나는 어떤 목회를 하지? 그래 이게 좋은데 이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교회의 방향이 되어야 될 텐데 목회자를 세워서 그 다음에 그 교회에 파송하거나 또는 교회를 개척한다면 그 당시엔 제가 개척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20년 된 교회에 갔어요. 근데 성도가 완전히 없어져 아무도 없어요 이제. 왜냐면은 20년 전에 제가 가기 전에 7명의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평균 3년. 평균 3년이면 새로운 3년이 아니고 제일 오래 계셨던 분이 한 5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1년, 2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어떤 목회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딜레마에 빠졌어요. 어떤 목회? 그럴 때 하나님께 주셨던 그런 목회 방향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거를 위해서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그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좀 사람 좀 모아보자 이거 아니었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거기는 처음 목회 개척했었을 때 개척하다시피 했던 거는 한국 사람 없는지요. 한국 사람은 있으면은 꼭 다문화.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쪽으로 오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하고 접촉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오래돼가지고 더 이상 한국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한국 사람 있는 곳에서는 살기를 싫어해서. 그리고 외국 분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을 이룬 분들이 대부분. 근데 그 숫자도 별로 없어요. 제가 있었던 그곳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한 70명 정도 있었다고 하고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 그것도 훨씬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몇 명 있는가 이렇게 확인하러 이제 그 쇼핑센터를 가면 알잖아요. 쇼핑센터가 거기 제일 큰 쇼핑센터가 남부 지역에서는 그래도 큰 쇼핑센터가 있었는데 그 쇼핑센터에 가서 3시간을 돌아다녔어요. 한국 사람 3사람 만났어요. 근데 그것도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쇼핑센터가 크니까 저기 다른 곳에서 그쪽으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사람 없구나 여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간이 배밖에 나온 기도죠. 하나님 우리 교회 아무나 보내주지 마시고 꼭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꼭 보내주셔야 될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런 목회로 가겠습니다 하고 어떠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방향을 향해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더니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미국하고 연결되게 하시고 또 그분이 와서 집회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렇게 연결됐는데 그러면서 기도회가 생기게 되고 기도 그룹이 생기고 그거를 처음부터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오기 2024년까지 계속 이어갔어요. 그 기도회가. 그것이 벌써 몇 년입니까? 14년간을 계속 6개월 정도, 처음으로 6개월 정도 한번 쉬어보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저히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쉬고 나머지는 계속 갔는데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목표, 부름의 상을 위하여 거기에 목적을 두고 계속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이제 그 결정을 하고 또 안수를 받고 또 항존직분자로 할 때 항존직 하면 이제 항존직 되었어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나는 어떤 분야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지? 교회 모든 것에서 내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어디에서 충성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 그럼 하나님의 부름은 시간이 따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맨 처음에 뭐였죠? 어부였죠. 그냥 어부로 평범하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뒤에 베드로는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되잖아요. 직장인에서 제자로서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서 제자가 되었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치라, 먹여라. 양을 치고 먹이는 그 목자의 삶으로 또 바꿔줘요. 그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는 그때의 부르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목자로 부른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분야로, 어떤 사람은 저 분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존 직분자로서 살아가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나를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하실지 그건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느 분야에서 주님을 섬길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평생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내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종은 두 가지 종이 있어요. 한 집에. 구약시대 때의 종은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종이 있는데, 한 종은 어떤 종이냐면요, 귀를 뚫지 않은 종이 있고, 한 종은 귀를 뚫은 종이 있어요. 벨기서에 보면은 귀를 뚫지 않은 종, 귀를 뚫은 종.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종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다가 자기 집안이 망해가지고 이제 뭐 더 이상 팔 게 없어서 자기를 팔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를 팔게 되면은 성경적으로는요, 희년이 되면은 다 해방됩니다. 그러나 그 희년 전까지는 종으로서 살아요. 근데 그 종으로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책무를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5년, 뭐 1년 뒤에 희년이면 1년만 종살이 하는 거죠. 세게 하겠죠. 그런데 그때 되면 다 해방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해방 안 하겠다. 나 우리 주인과 같이 사는 게 너무 좋다. 나는 우리 주인과 그냥 같이 살란다. 나는 이 집에서 평생 청지기로서 이 집 주인 도우면서 살 거야. 그거를 증명하는 게 귀걸이 하는 거예요. 뚫는 거예요. 다 종이 되셨어요. 귀 뚫은 사람은 다 종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종이 귀 뚫려 있는지 안 뚫려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 종은 자발적인 종입니다. 내가 이 집에, 나는 해방할 수 있는데 나는 해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이 집에서 내 주인 좋아서 섬기고요, 우리 가족들도 그냥 여기서 그냥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 사람을 종으로 보겠어요? 뭐로 보겠어요? 예, 가족처럼 보는 거죠. 가족처럼 돌봐주고. 아, 그러냐고. 하나님의 집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귀 뚫은 종이 있고 귀 안 뚫린 종이 있어요. 귀 안 뚫린 종은 아이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종이 있고요. 귀 뚫린 종은 나 예수님 좋아서 나 평생 예수님 종 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요, bond servant라고 합니다. bond servant. 몸종입니다. 몸종. 본드 있죠, 본드. 예, 본드 서번트예요. 본드 서번트. 본드 종. 그래서 붙어있는 종이에요. 그 몸종은 자기 수하처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여기 가자면 주인도 고맙죠. 해방될 수 있는데 스스로 종이 된다니까. 그래서 주인도 어떤 사람이 자기 종이 되길 원하겠어요? 마음 편한 사람. 마음 편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마음 편한 사람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 부담감이 없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보면 내가 원하는 거를 해주고 있고 나랑 같이 있어주고 내가 힘들 때 그냥 곁에 있어줘도 하나도 부담되지 않고, 그런 반드 서번트, 몸종.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몸종처럼 살고 싶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종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겨주는 몸종. 그래서 귀 뚫렸는가 안 뚫렸는가. 우리 여성분들이 이미 뚫었기 때문에 몸종 됐고요. 우리 남성들도 요새는 남자들도 귀를 뚫더라고요. 우리 영적인 귀가 뚫린 몸종. 그 몸종은요, 귀만 보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거의 안 보이도록 하지만 옛날에는 똥 이게 못으로 빵 찍으니까 다 보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몸종 되길 원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저쪽 가서 이거를 도와달라고, 이쪽 가서 이거를 해보시라고 할 때 몸종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 그거 싫은데 그쪽 가서 좀 해줘. 당신밖에, 내가 믿을 사람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성도들한테 어떤 때는요 말도 안 하고 막 시켜버려요. 어느 날 보니까 나 집사 됐네. 뭐 이렇게 그거 너무한 거죠. 훈련도 안 받고 집사하는 게 어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 이거 이 부서에 가 있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사람이 임명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그냥 이렇게 넣자. 그런데 그거를 그만하라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섭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여기에 제가 실력 없고 부족하지만 이런 분야 내가 참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하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나는 이런 분야 난 잘 못해요.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좋죠. 몸종은 그러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자는 대로 마음 편하게, 주인 마음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몸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 마음 어렵게 하려고 몸종 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는 귀 뚫린 몸종. 그 몸종이 뭐냐? 바로 제사장이에요. 새로운 목적. 예전에는 바로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바로를 섬기는 거. 옛날에는 이집트에서는 바로를 위해 살았어요. 그게 바로의 종이었어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기를 작정한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몸종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품위와 지성과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종인데, 주님을 대신할 사람인데,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이런 모든 부분이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광야 훈련도 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 다른 사람에게 좀 즐거움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평온함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직분자들은요, 교회를 평온하게 하는 사람이 직분자이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교회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환난 풍파가 올 때 목회자가 대신 나가서 그걸 막아주기도 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또 돌봐주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우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왜 불우했느냐? 본인은 선교사였어요. 선교사다 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선교 일을 하고 사람 내보내고 훈련시키고 내보내고 또 자기는 또 다른 데로 갔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해요? 외로워졌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외로운 분들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은 성도님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마치 영적인 가족이죠. 우리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내 집이에요. 목회자에게는요, 성도님들이 집이에요. 성도님들과 함께 있는 게 내 집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좋은 교회에 같이 있는 거가 내 집이에요. 근데 선교사는요, 집이 없어요. 집을 만들어 놓고 남 주고 나오고 또 다른 집 만들고 그것도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했는데 자기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목사님은 집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저는 집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저는 어느 교회 가야 되지? 이번 주에는 그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사명이기도 하죠. 물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선교사님들이요, 이제 끝에쯤 되면은 나에게도 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한 집에 있는 주님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집에서 제일 좋은 게 편안한 거죠. 예. 우리 가족들한테는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편안하게 이해해주고, 그렇구나, 받아주고 알아주고, 좀 부족해도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도 부족한 면이 있고 아내도 부족한 면이 있고 자식들도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서 서로 편안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가족 안에서 있는 몸종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자고 할 때 나는 좀 저기 해도 같이 따라가지고, 또 이것을 할 때 주님 대신 먼저 가서 해주고. 그래서 주님의 몸종 중에 제일 먼저 온 몸종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몸종이 된 사람, 몸종으로서의 일을 해준 사람, 예, 바로 누구라고요? 네, 요한 맞았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 갈 길을 먼저 앞서 가가지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래도 거친 길이지만 예수님이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닦아주는 사람.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우리가 항전 직분자는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주님의 몸종이란, 주님이 하실 일을
예비해주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올 때, 새벽 기도할 때 미리 와가지고요, 불 틀어놓고, 누가 있는지 모르죠? 음악 틀어주고, 예. 그런 거. 내가 들어왔는데 다 문이 열리고 뭔가가 준비되어 있어요. 나는 나오기만 하면 돼요.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이 계속 앞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저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저는 이렇게 말만 해주면 돼요. 그런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고 세례 요한 사역. 우리는 다 세례 요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세례 요한 합시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합시다. 미리 예비합시다. 네. 우리가 다 세례 요한처럼 정말로 먼저 가서 그 길을 닦아놓고 그분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 가야 될 텐데, 우리 항전 직분자들, 그분들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먼저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안다면 그거를 가서 다 쓸어주고 닦아주고 카페트 깔아주고 이러면서 서로 세례 요한 되어주는 거. 그게 주님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저분이 저런 게 필요한 것 같다, 모르게라도 물이라도 한 것 갖다 주고 또 가는 길을 좀 쓸어주고, 그럼 서로 간에 돕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은 세례 요한 멍청한 사람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 어디에서 살았어요? 아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 사람 먹던 음식이 뭡니까? 햄버거 먹었습니까? 네, 석청. 석청이 뭔지 아세요? 뭔 꿀인 줄 아세요? 석청. 그게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몰라주셔서. 대추야자 아세요? 대추야자? 예, 대추야자 먹어보셨죠? 예, 저 중동 지역 가면 대추야자 엄청 답니다. 예, 그거 한 요만한 거 이렇게 먹으면 엄청 단데요. 그게 다 익어가지고 땅에 떨어져요. 그럼 바위 틈에 떨어집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 이게 녹아버려요. 그런 거 먹는 거죠. 그거를 긁어서. 우리 볼 때 석청, 와, 고급 음식인데 그거 고급 음식이 아니고 나무 열매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밑에 흐르고 있는 그거, 그 석청. 그리고 메뚜기. 우리나라 메뚜기 착한 메뚜기들 많아. 그래가지고 탁 잡으면 손에서 요만하고. 근데 황충이라고 하는 거지. 황충. 뭐 이만한 것들. 그거 어떻게 써요? 예. 힘들고. 그러니까 그 메뚜기와 석청, 그리고 가죽옷 입고 다니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세례 요한이네, 금방 알아보여요. 예. 우리가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자기는 어려웠지만 주님을 위해서 거기서 외쳐주고,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까지 예수님 길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세례 요한.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예, 그렇게 되도록 그 마음 변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세례 요한이 되어서 정말 그거를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지파가 어디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 사람이 30세가 되면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돼요. 아론의 후손. 그래서 그 아버지 사가랴가 뭐 하러 들어갔죠? 제사 드리러 들어갔다면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분향하고 나오면, 분향할 때 들어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오고, 세례 요한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수업한 사람. 그 제사장이 예수님 앞서 가가지고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직분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직분자인가? 세례 요한의 직분을 감당하여서 예수님 오실 길을 다 예비해주고 쓸어주고 닦아주는
그런 직분자가 되길 원하고요. 이따가 나중에 교회 이제 우리 직분 이렇게 이런 그 어떤 무슨 나눠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구나. 또 제가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해놓은 것도 있어요.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시면서 혹시 마음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아니어도 나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길 원하고요. 이따가 나눠드릴 테니까 보시고 또 자기의 또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꼭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곳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저는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작성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입니다. 살리고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특별히 세례요한 주님을 돕는 세례요한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제 여기에 8개의 이 성막이 있습니다. 우리 조장님들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개씩 싸우지 마시고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우리 각 조별로 아무 데서나 흩어지셔가지고 지금 몇 시까지? 9시 반까지였나요? 9시 반까지니까요. 이것